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 미래가 결정되죠. 또 시에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의 미래가 결정되죠. 나라에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데,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 앞에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지켜줘야 하는데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검사 판사에 대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소송에 걸린 성도들이 이렇게 봅니다만, 홍성에서도 어떤 그 집사님 아들이 이상한 문제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 변호사를 샀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을 줬나 이간. 근데 이놈의 변호사가 소송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소송도. 그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소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위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거죠. 사법고시를 어렵게 패스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 김앤장 같은 그 법률 그 대리를 하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이기질 못합니다. 거기 판사 검사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법이라는 건 항상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헌신하는 법조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법조인이요,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아모스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아모스는 자만심에 빠진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일반적으로 심판이 선포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된다. 바로 그 대상이 시온에서 어떤 자? 1절 보면 교만한 자, 또 누구죠?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누굴 따라가요?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었음에도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지도자답지 못했던 거예요. 아모스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당시에 갈레, 하맛, 가드는 변방에 떨어진 도시들로 별로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도시들로 가보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던 분들이 지금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돼요. 3절부터 6절에 아모스 당시 지도자들은요, 재앙의 날이 멀다 하고 그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갑니다.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자고요,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켭니다. 양떼 가운데 어린 양이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을 잡아먹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당시 지도자들은요, 축적된 부와 명예로 많은 백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눈에는 그들의 안일 가운데 빠져 점점 강포한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로 보였던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인가 정도밖에 안 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나라가 그냥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모든 부분이 지금 착착착착 자리를 맞춰가잖아요. 그냥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으로 세워진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6월 달에. 관심이 없어요? 선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거 잘하셔야 돼요. 당을 보지 말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많은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물을 보고 정말 지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안일에 빠져 방탕과 쾌락에 탐리하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그저 좋아서 희낙낙 곡조를 흥얼거립니다. 많은 악기를 제조하였지만 인간 중심적인 노래를 일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으로 쓰일 수 있는가 하면 이 입으로 그냥 죄를 짓는 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이 항상 성별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축복된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아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였지만 부를 축적한 지도자들이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서 사람들의 떠도는 소리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파멸과 재난에도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종탑의 십자가 불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종탑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인천국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탁 내리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는 왜 이렇게 빨간불이 많냐 이거지. 빨간불이, 십자가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 여러분, 거다 밑줄 그으세요. 8절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감도장 막 찍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아모스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아니, 이 구약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데 우리가 맨날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신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많은 소유와 부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세요. 결국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을 원수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인 것 같죠? 나에게 있는 건강이 내 것인 것 같죠? 나에게 있는 명예가 내 것인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우리 목숨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갑시다. 날씨 춥다고 뜨거운 지옥 가면 안 돼. 아무리 추워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아모스 6장 14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도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저 다음에 찍었어요.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 다 중요해요. 저도 체험적인 신앙, 우리 감리교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존중하는 그런 교파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벗어난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사이비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님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스님도 막 목탁 두드리다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귀신의 방언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영이 살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고파요? 뭘 배고파? 무척 배고프지. 육신도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우리 영이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영이 살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0명의 시백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 같지만 결국 아모스의 예언처럼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 중직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허투루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